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서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16절부터 19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11월에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 어떤 이의 감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감사의 인물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지난주에 소개했던 다니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와 동일하거나 조금 앞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박국의 기도이기도 하고 이것은 찬양이기도 하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으로 찬양을 만들어서 우리가 종종 부르기도 하지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요거 항상 다른 건 기억 못해도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를 우리가 잘 부르곤 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은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도 감이 잘 안 오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면은 어떨까요? 이번 달에는 수입이 없고 통장엔 마이너스가 났고 졸업 논문은 통과가 잘 안 되고 당장 기대하고 의지할 것이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즐거워하련다. 가능하십니까? 대답을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죠.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또 과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읽는 우리도 이런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감사의 찬양을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박국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 질문, 호소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가 활동했던 시대에 유다 백성들 그 나라 안에 죄악이 가득했던 그 상황을 놓고 이 하박국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될 모습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에 가득했던 죄악을 이 하박국은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겁탈과 강포 그리고 변론과 분쟁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은 파괴와 폭력, 다툼과 분쟁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끝이 나지 않는다, 끊임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 때 이 표현되었던 파괴와 폭력, 다툼과 분쟁 이것이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끝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이게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어떤가요?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난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조용히 잠재워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상 어느 것도 파괴와 폭력, 다툼과 분쟁이 없는 그런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싶을 만큼 끝이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끝은 없고 잦아들지도 않고 오히려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뭐 세상만 그렇습니까? 나라들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면 우리의 가정들도 그렇고요. 우리의 개인들도 그렇습니다. 파괴와 폭력, 다툼과 분쟁이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가 얼마나 독한 녀석인지 이 각 가정에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가정폭력, 이혼 상담 이런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엊그저께 저희 사촌 동생네가 메릴랜드에서 EM 목회자로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저께 통화를 했더니 그 EM 영어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 너무 평화롭고 아름답고 다 좋은 가정인 줄 알았는데 지금 교회가 너무 바빠졌다고, 사역이 너무 바빠졌다고. 뭐가 그렇게 바쁘냐 했더니 얼마나 가정이 지금 다들 위태로운지 다들 상담 찾아오고 문제 있다고 찾아오고 이래가지고 다들 그거 해결해주고 얘기 들어주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 또 형제, 자매들 사이에 파괴와 폭력, 다툼과 분쟁이 끝이 없지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성품이, 이런 내면의 모습이 분출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종교, 사회, 가정, 그리고 개인, 어느 하나도 파괴와 폭력, 다툼과 분쟁의 선을 벗어나 안전하게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에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모습일 것인지,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인지,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중에 혹 이런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너무 깁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됩니까? 혹 우리 안에 그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질문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 계획은 1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유다를 징계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얼마나 무섭게 그들을 앞으로 괴롭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계획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신 대로 BC 605년에는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징계하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들은 하박국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물론 하박국 선지자도 좀 강도 있게 이 모난 백성들, 이 끊이지 않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좀 끊어주시기를, 뭔가 대책을 내려주시기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이 맞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괴롭게 하실 것입니까? 이게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입니다. 오히려 저 죄를 짓는 저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저 나라를 가지고 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호소의 내용입니다.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 어떻게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부당합니다. 악한 세상을 사용하셔서 선한 우리를 징계하신다니요. 우리에게 모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혼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나라인데 저들이 징계를 받아야지.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을 보면 이 같은 생각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징계받아 마땅할 뻔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곳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려 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했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하박국서 1장 1절을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은 마사라는 히브리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이 단어는 경고라는 의미입니다. 경고. 그래서 우리 성경 1장 1절을 보면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게 첫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경고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착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모르시고 그들의 죄악을 모르셔서 지금 이제는 유다를 버리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아닌 바벨론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유다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하지 않는 백성,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파괴와 폭력,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 특별히 세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만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별 다를 것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죄악들, 하박국서 1장 4절을 보면요, 그 유다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의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이죠. 세상의 정부가 교회를 힘들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이 땅의 교회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구나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손을 드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나에게 하시는 경고, 교회에게 하시는 경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바른 말씀이 시행되지 않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성도라고 버젓이 이름을 붙이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지 되겠습니다. 그래도 하박국의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잠도 안 자고 이 성의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굉장히 간절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 하박국처럼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피켓을 들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이 응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너무 중요한 것이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 진짜 잘 간직하고 새겨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중요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묵시를 기록하고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내가 대답을 할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되는 말씀을 지금부터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묵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혹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더디다 생각이 되더라도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무 중요한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까?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함께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호소하고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부터 내가 응답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마음에 새기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실현되는 데까지 혹 네가 느끼기에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잠잠히 기다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성경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고,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성경은 드러내고 있으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이 알려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거라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너무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달려가면서도 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말씀을 새겨야지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신 내용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여기에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악인이 심판을 당장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의 판단 기준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혼란스러웠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시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은 저 바벨론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경고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실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답해 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들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범죄,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를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응답의 제일 마지막 2장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그렇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처를 바벨론으로 옮기신 게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니 온 땅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그저 잠잠할지니라. 요동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그 역사를 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시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몰라주실까? 억울한 마음, 때로는 분통한 마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저 악한 곳에 손을 들어주시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냥 잠잠히 바라보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3장에 들어가서 감사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기쁜 겁니다.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기준이, 그 공의가 서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혹 나의 소유를 누가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혹 저 바벨론이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여전히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의 편에 계시니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파괴와 폭력,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내 모습, 이 땅의 세상의 모습, 이 땅의 교회의 모습,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이런 기질이 지금도 남아있고 아무도 모르지만 내 안에서는 여전히 다툼이 있고 폭력이 있고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는 것, 이런 나의 추악한 모습이 여전히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행한대로 즉각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리고 이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웃지 않을 수 없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도 그런 참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밭의 소출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 판단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셨으니, 혹 지금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여도, 혹 내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혹 내가 남들과 세상에서 비교해서 좀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좀 연약한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낙심할 이유가 없으며 감사가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충분히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